4월에 갑자기 포스트 코로나 세미나를 장로님이 하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좋지요. 좋은 강사님 모셔서 한번 제대로 잘해봅시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될 줄 모르고 저희가 작년에 꽤 오래전에 벌써 4번에 걸쳐서 오후 예배 시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교인들이 이 코로나에 대하여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이걸 좀 쉽게 코로나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코로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또 제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좀 적당한 강사는 아닌데 싼 맛에 쓴다고 그냥 싼 맛에 구색을 맞춘다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같이 그냥 보통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하면 도시 중심의 도시교회에는 코로나 대응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세미나 강사들도 다 도시형 교회들이 하는 거여서 오늘은 강화에서도 또 우리 또 길상만 해도 달라요. 저희랑 뭐가 다르냐 하면 저희는 교인 중에 와이파이가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길상면에는 그런 교인들이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촌교회에서는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냥 저희 교회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색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그 의미를 살펴보면 많은 교인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일부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 감지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짧은 시간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또 강의를 할 수 없는 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주님 주관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셔서 개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방과 또 지방에 함께 일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고치고 또 이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티핑 포인트가 될 거다. 티핑 포인트. 이 말은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건데,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불을 탁 심지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치 타고 가다가 빵 터지잖아요. 그 빵 터지는 폭발 지점이 티핑 포인트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티핑 포인트가 될 거라, 이 말은 변화는 어차피 있을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화가 빨리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이 땅에 있을 거라는 거죠. 제일 큰 변화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교회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회가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억울한 게 많은데 반대로 그만큼 교회가 변화에 뒤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떤 게 빨라지게 됐느냐 하면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다 느끼시죠? 근데 그 개혁이 앞당겨지게 될 겁니다. 당장 올해 10월 26일, 27일 입법총회가 있었습니다. 입법총회에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혁명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연회가 11개 연회인데요. 6개로 바뀝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죠. 또 정회원 선거권도 전에는 정 10일까지와 동수의 평신도가 선거에 참여했는데 이젠 정회원 1년급,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선거 한 해에 정회원 1년급 이상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가 선거에 참여합니다. 선거 인원을 확 늘린 거예요. 왜냐? 돈 선거 못하게. 그 다음 더 혁명적인 건 신학대학이 감신, 모건, 협성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통합돼서 2024년 2월까지 목회신학대학원을 개원한다. 이렇게 못 받았어요. 통합추진위원회는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각 학교마다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교수님들 어디다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또 연회 실령부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건을 달았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일반 교회 건물을 이용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했어요. 공육교회라는 거죠. 처음 도입되는 거의 혁명적인 거예요. 또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 그 8년 이상 해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에 한해서 이제 국내에도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세워질 수 있다. 국내에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됐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변화가 있었죠? 그 전까지는 다 변화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변화가 갑자기 빨라졌느냐? 이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런 생각 못했는데 이게 확 일어난 건 코로나 덕분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다 닫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 신학적으로 다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변화를 이끌었는데 그럼 앞으로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코로나, 왕관이란 뜻이에요. 그 코로나 모양이 돌기가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름이 왕관이란 뜻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정말 사회가 확 바뀌는 세상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가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멈추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 왕이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코로나로 주님이 교회를 엄청 많이 다루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엄명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인 되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아는 건축업자가 계신데 그분은 7번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망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안 망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더래요. 그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풍파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새로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는데 이름이 개바예요. 반석이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즉 말씀에 순종하는 척 흉내내는 걸로는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말씀에 기초해서 개혁되어야 하는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설교,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행정,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사역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죠. 왜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다 나온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기업은 안 망해요. 교회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야, 교회 이러다 망하겠다. 왜 걱정하죠? 우리가 왜 걱정할까요? 그건 우리가 지금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목회를, 목양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예요. 진짜 믿음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진짜 믿음 있는 교회.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을 말한 다음에 해석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봐.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신하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입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의견은 왕이 명령하신 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한 개인의 대답이 아니고 왕궁 신하들 대부분의 대답이고 이들은 100% 확신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왜 틀리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생각하고 갇혀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죠? 사람의 크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도 못하실까?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못하실까?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위기를 하나님이 새롭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도록 훈련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거예요? 두 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분별력을 갖고. 그럼 내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오늘 감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을 흘려서 땀을 쏟아서 또 예수님처럼 핏방울까지 내서 삼박자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오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해서 훈련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또 기도의 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학생들에게 물려주도록 학생들하고 젊은이들을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해야 돼요. 기도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배우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고 아무리 알고 지식으로 떠들어도 여러분 그걸로는 기도를 배울 수 없어요. 스포츠의 모든 경기를 머리로 배울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네, 수영도, 야구도, 축구도, 탁구도, 테니스도, 볼링도, 골프도 여러분 머리로 배울 수는 없어요. 몸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계속 늘려야 하는 거죠. 기도 학교를 운영하고 중보기도팀을 운영하고 기도 짝을 맺고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회를 드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각종 기도 모임들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교회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미래를요, 제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미래에 관한 책들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제 평생에서 내가 미래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 코로나가 너무 안개 속이니까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한 30권 정도 읽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30권 읽으면 진짜 제가 초능력적인 능력으로 제가 읽은 거예요. 30권 정도 읽었는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미래에 관해서 2020년도에 나온 책, 2021년도는 이렇게 될 거다 나온 책과 지금 2021년도에 2022년도는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책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좀 맥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이렇게 될 거다 예측했던 책들이 쭉 나왔으면 그래 그러면 거기에 좀 증보판으로 보충해서 2022년도는 이렇게 될 거다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2021년도의 책들은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력 상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2022년도를 예측하는 책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그러다가 뭐 다른 게 있나. 그래서 이제 또 요즘 메타버스 들어는 보셨죠? 메타버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메타버스 이런 거 나와서 그런데 지금 그 책의 주제가 메타사피엔스예요. 메타사피엔스. 그래서 이것도 뭐야. 그리고 사서 제가 지금 읽고 있어요. 다 못 읽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미래의 예측이요. 인간이 하는 게 안 돼요. 인간이 예측하는 거 거의 맞지 않아요. 제가 산 책은요. 2021년도 책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학자 300명 가까이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 책이 새로 나온 2021년도에 2022년도를 예상해서 나온 책을 보면 그것도 300명 이상이 예측한 책인데 전혀 달라요.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온전한 비밀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인도를 구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 성령님께 집중하여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자기 멋대로 하는 걸 한동안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라고 말했던 무책임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 말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말하고 그냥 자기 느낌대로 말하는 걸 성령께서 지금 막 계시를 주셨다고. 그런 식의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누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같이 검증하고 또 다시 한번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들어서 확인하고 여러 번의 확인의 그 확인의 절차를 밟는 철저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야 되는 시기가 진짜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5번째, 어떤 분은 말해요. 야, 이제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 그거예요. 한 명부터 다시 가르쳐라. 교회가 다시,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야, 몇천 명이야, 몇만 명이야,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명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어려서 교회 못 온 그러한 젊은 집사님 부부들이 꽤 많아요. 그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너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직접 가서 그 한 가정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 두 부부를 위해 온 마음을 쏟아 양육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전도와 양육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에 대한, 한 명을 변화시키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가 될 거고,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이제 도태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매주 전도해야 되고 전도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양육하는 교회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 5가지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거죠. 말씀 위에 선교회, 믿음, 기도, 성령, 전도와 양육인 거죠.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진짜 변화인데요.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온라인 사역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크게 발전할 거예요. 지금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건 영상을 성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실황을 틀어주는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그 온라인 예배에 온라인 상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사역이 확대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라고 온라인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교회의 형편에 맞게 확장해서 발전시켜야 돼요. 왜냐? 포스트 코로나에 또 다른 용어가 나와요. 뉴 노멀이라는 말이에요. 노멀은 우리 잘 쓰는 말이죠. 아유, 내 패션 노멀해. 평범하다는 거예요. 뉴 노멀은 뭐냐 하면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새로운 기준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는 메타라고 하는 말은 가상이라는 뜻이고 또 버스는 유니버스, 세계라는 뜻이에요.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펼쳐지느냐? 가상의 세계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 성도들이 앉아서 내가 가상의 세계에 가상의 인물의 그 형태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아멘도 하고 또 교동문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면 같이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 실제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래픽이 발달되고 그리고 그만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4차원적인 그러한 인터넷 공간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아직 다 열리진 않았는데 이것이 강조점이든 이게 왜 중요하지? 이번에 그 목회계획 세미나 전국 목회계획 세미나 다녀왔는데 거기에 우리 만납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건 메타버스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 메타버스를 연구한다 그래서 그게 교회 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랬는데 온라인 안에서 이제 교인들이 목회자와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강화에 있는 교인이 저 청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교인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청주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 있고 강화 떠나면 영 신앙생활 안 할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들을 이제는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 교회의 온라인 교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뭐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교제도 같이 하고 목양도 같이 하는 거죠. 이러한 미래형 교회는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여기 아파트를 경기도 인근에 멀리 좀 산 부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그 가정부터 제가 붙들어 놓고 온라인 교구를 만들려고 해요. 저희도 아직 없어요. 온라인 교구를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 교구에서 이사 가신 분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온라인에서 그냥 만난, 그냥 예배드리는, 그냥 교제하는 분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만납교회는 이미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전도형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냥 설교만 이렇게 틀어주는, 설교는 좀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설교만 틀어주는 교회에는 참 친밀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또 제가 농담을 아주 굉장히 잘하고 그냥 설교할 때마다 배꼽이 빠지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웃기는 사람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중간 단계에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주는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과 친해질 수 있는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유튜브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런 전도형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대광교회에서 만든 용퀴즈 온 더 블록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뉴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유재석이 나온 그 오락 프로그램을 그대로 교회 학교에 적용시켜서 만든 용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이 있는데, 보면 대광교회는 큰 교회인데 뭐 만든 거 보면 별거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꽤 감동적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넣어보라. 안녕하세요. 15번째 주인공 김다원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김다원입니다. 다원이 요새 뭐 하고 지냈어요? 저요? 놀고요. 그리고 네. 학교는 언제 어떻게 나가죠?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3번. 네. 무슨 요일날 나가요? 월목금. 용퀴즈 출연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심한 이유? 글씨만이에요?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어서? 네. 다원이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어요. 다원이한테 교회를 이때까지 다니면서 좋았던 기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어떤 게 좋았을까요? 저번에 옥산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한 게 좋았었어요. 전도사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있는 게 좋았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따뜻하고 자상하신 분? 네, 잘 때 안 무섭게 같이 있어주셨어요. 공식 질문인데 네. 나에게 대광교회란 하나님이 계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 엄마 아빠는 영상 편지 한번 띄울까요? 카메라 보고. 엄마 아빠 나랑 같이 항상 있어주고 기도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자. 아빠 엄마랑 항상 보내는 시간이 주말에만 같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다운이가 불평하지 않아서 너무 고맙고 엄마 아빠는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뭐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시는 귀한 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다운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다나 엄마 아빠가 항상 기도해 줄 테니까 주님 말씀 안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예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다운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야 다운아. 네, 요만큼만 볼게요. 내가 네, 이거는 네, 다른 요만큼만 볼게요. 네, 네, 그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네, 이거 간단하죠. 네, 이런 거 강화에 저도 이제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액션캠 같은 거 그거 좀 사서 이제 저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들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다니는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디자인해주고 편집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들을 알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이제 어른들은 이런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저희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연령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데 농촌교회는 젊은 세대들의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세대들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윗세대들은 이걸 못해요. 이건 좀 그 세대인데, 특별히 저희 교회만 해도 중고등부 아이들, 특별히 이제 도심에 비해서는 이 강화 지역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 정도는 뭐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게 저희 지역은 여기 길상 지역은 좀 다르겠지만 또 이 화도 지역만 해도 학원이나 이런 거에 좀 자유로워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관심 있는 고등학생 또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또 아이디어를 내면,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부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면 얘네들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댓글 달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얘네들이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그러한 기법들,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이제 올 겨울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속회 모임도 갖고 성경 공부도 가져보려고 그래요. 아직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교제도 멀리 있는, 청주에 있는 분, 심지어 이제 미국에 있는 분도 할 수 있고 영국에 있는 분도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거나 또 일하러 간 친구들도 또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신앙생활 그곳에 가서 잘하면 상관없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면 이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우리 온라인 교구에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시간만 정해지면 같이 그 시간에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 이걸로 이제 저희도 개발해서 새가족이 오면 지금까지는 그냥 목사님만 알고 교인 몇 명만 아는데, 이제 이 아까처럼 유튜브 온 더 블락처럼 비슷하게 뭐 소개합니다. 또는 강화 뭐 인사로 뭐 안녕하십니까? 강화 사투리를 써가지고 그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영상을 같이 올려도 되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 또 심지어는 저희 이제 앞에 농구대도 있고 또 족구대도 있으니까 농구 족구 하는 경기를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실황 중계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올려서 교회 활동을, 교회가 그냥 엄숙하게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재미있는 곳이에요. 재미있는 여러 활동을 하는 곳인데 교회가 그냥 엄숙하게 예배만 드리는 딱딱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중간 단계, 그 예배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그런 영상과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계속 개발해야, 그리고 그걸 놓지 말아야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지만, 또 메타버스라는 것이 또 어떤 용어로 또 달라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이제 지금까지는 장소만 벗어나면 케어할 수 없었던 자녀들, 신앙생활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목회가 이제 열렸고, 이것들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치유와 회복이 모든 사역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그거예요.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예요. 이전에는 일터에서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가정은 사무실이에요. 학교예요. 병원이에요. 또 각종 여러 장소가 됐어요. 재택근무 아시죠? 온라인 수업. 병원에 가는 거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점점 꺼려지니까 원격 진료를 병원의 의사들이 싫어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병원도 다시 살아야 되니까 원격 진료, 이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병원도 돼요. 또 식량을 해결하는 곳이 되기도 해요. 서양에서 코로나로 처음 경험해 본 건 뭐냐 하면 마트에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마트에 음식이 떨어지는 걸 프랑스, 영국, 독일이 경험했어요. 미국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강화는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앞선 그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람들이 텃밭에 야채를 키우고 닭이나 가축들을 키우는 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집이 식량을 해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또요, 이제
핸드폰 앱으로 배달 앱이 우리나라는 원래 발달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도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집이 맛집도 되는 거예요. 맛집에 찾아가야만 먹을 수 있었던 걸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조작만 하면 얼마든지 맛집에서 먹었던 그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돼요. 또 강제로 집에 있게 되면서 집에 머무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홈캉스족이라고 불러요. 홈과 바캉스의 줄임말이에요. 여행지도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가정은 너무 중요한 곳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은 아주 중요한 곳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가정으로 몰렸는데 우리는 한 번도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린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고 부부가 어떻게 부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 학교, 아내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성경에 따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매우 위험한 곳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대되고 또 부부 사이에 심각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의 모든 것이 몰리면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곳이 되면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특별히 뭘 회복해야 되느냐? 마을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강화의 모토죠. 마을마다 교회 하나, 학교 하나. 이게 강화의 감리교가 많이 퍼진 이유죠. 마을마다 교회 하나, 학교 하나 세우자. 이 운동을 강화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거죠. 다시 마을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세요.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와이파이가 없는 어른 세대를 위한 목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가 가족이 돼서 무조건 도와야 돼요. 차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만 돌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을 사람들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떠났지만 형제들은 돌보지 않지만 아무도 없지만 교회는 그들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하는 것에서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예배 오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마을에 있는 모든 대소사 일들을 같이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교회 이장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이장님이신데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마을의 이장을 맡든지 맡지 못하면 그 이장들하고 최소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이장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해요. 마을에 무슨 행사를 하면 좋겠냐? 무슨 일을 하면 좋겠냐?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있을 때 어른들이 이제 대형 버스를 타고서 이제 우리 백신을 맞으러 갔던 때가 있어요. 1차 백신을 맞으러 갈 때 저희가 시간을 다 체크해서 가서 쫓아가서 저희가 아스피린을 타이레놀을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하고 그래서 다 나눠드리면서 버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군에서 나온 공무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우리도 생각 못한 일인데 그런 작은 일부터 마을에 크고 작은 대소사, 결혼식, 장례식 모든 것들을 교회가 하고 졸업식에 가서도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 졸업식 하면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었고 사진기도 귀했으니까 집집마다 사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했냐면 마을에 있는 애들 사진 찍어주는 거였어요. 열심히 다 찍어주고 다 찾아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교회 나오는 애들 뿐만 아니라 안 나오는 애들도 다 찍어줬어요. 그거 다 나눠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초등학교 졸업식이었는데 중학교 가서 걔네들 다 교회 나왔어요. 액자 받은 애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왔어요. 마을 교회를 하는 거예요. 꼭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앞당겨졌습니다. 이 변화들 앞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절한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이제 끊을 수 없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교회를 생각하며 이건 농촌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비전이기도 해요. 이것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같이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못하면 연합해서 하면 되죠. 우리 감리교는 지방에 이 연합이 잘 돼 있잖아요. 같이 연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같이 함께 하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치유하면서 기독교 마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일들을 어느 한 교회가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면 지방에 계신 우리 지도자들이 임원들이 함께 앞장서서 이걸 같이 해야 되겠구나. 함께 교육하고 함께 이 일들을 격려하며 해나가서 서로 살리는 교회, 서로 회복시키는 교회, 서로 마을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 강화 남지방 포스트 코로나를 통하여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제가 만납교회 김명삼 목사님 강의를 그날 참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그거예요.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만 듣다가 코로나로 수지 맞은 교회는 우리 교회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준비하니까요. 문제는 여러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닙니다. 예방했습니다. 7년 가뭄이 있기 전에 7년 풍년이 있을 때 흉년에 대비해서 예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비하는 것이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그러한 예방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너무 부족한 강의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부끄러움과 송구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얼기설기 많은 허점이 있는 강의를 주께서 성령으로 보담아 주셔서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여 시골 교회지만 주님 적절하게 지혜 있게 주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동력 삼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본연의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